오늘 본 말씀에 근거해서 좋은 열매를 맺자, 그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시원하니까 나무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주 부산을 떨고 있고 아주 부지런을 떨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특별 계신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 계시, 성경입니다. 성경. 특별 계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둘째는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셋째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인데, 성경 말씀을 잘 읽고 통독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와 같이 수박을 내가 그려놨는데, 자연을 보고 신이 계시구나, 그걸 깨달을 수가 있게 되지요. 이래서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찬 그 속성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어요. 모든 만물도 다 사랑으로 다 지으신 것이에요. 거기는 악이 없어요. 진리 그대로, 씨를 심으면 반드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올해 봄에 우리 안수집사의 회장님이셨던 송재철 안수집사님이 교회 뜰 뒤에다가, 밖에다가, 뒷뜰에다가 수박을 심었어요. 뭐 참외도 심었어요. 와,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수박도 먹을 수 있겠구나, 그런 목사님 생각했는데, 이게 수박이 올라가니까 5개 열고 참외도 한 6개쯤 열었는데, 그 다음부터 장마철이 돼가지고 비가 막 왕창 쏟아지는 거예요. 수박이 다 커가는데 지금 그 수박이 전부 물러서 그냥 다 버리게 됐어. 그런데 사모님이 2개를 딱 따가지고 와서 이렇게 칼로 집어 속을 보니까 이렇게 빨갛게 익었어. 보니까 얼마나 단지 우리 종들이 막 다 놀아먹었어. 송채슬 남수님 감사합니다. 그 농사 지은 걸 저희들이 다 먹어버렸어. 비가 많이 오니까 다 그냥 농사가 안 된 거예요. 이 수박씨를 그렇게 심은 것이 어떻게 그렇게 싹이 나고 꽃이 펴서 저렇게 씨보다 몇천 배 큰 그런 수박을 만들어낼까? 이야, 참 기가 막히다, 이 생각이 들면서 목사님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조금에도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내시는구나. 그래서 목사님도 이제 꿈을 꿔야 되겠다. 와,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의 씨가 있으니까 꿈을 꿔야 되겠다. 꿈을 꾸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 그러고 꿈을 막 더 꾸게 됐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꿈을 많이 꾸어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세워지 수박같이, 아름답고 근실하고 건강하고 아주 속이 그냥 단맛이 빨갛게 있어가지고서 우리 친구들이 말하는 말마다 빨갛게 달고 곱고 아름답고 그냥 사랑스러운 그런 말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키가 적고 이 모든 기능이 지금 다 이렇게 발전이 안 됐다 할지라도 이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수박같이 몇천 배 큰 그런 능력을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 기성성도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다 주님 주신 사명이 있으므로 잘 익은 수박처럼 여러분 생각과 말과 행동이 아름답고
곱고 선하고 사랑스러운 말, 축복된 말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 사람은 온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성경 본문에 씨 맺는 채소들 그랬어요. 씨를 맺는 것이, 씨는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수박씨, 이 조그만 수박씨 하나가 이 사이 이게 씨를 보면 조그맣거든요. 이런 씨, 수박씨 까만 씨하고 하나가 이 속에 꿈이 들어있어. 꿈. 무슨 꿈? 큰 수박에 꿈이 들어있는 거예요. 씨가. 이 씨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씨가. 하나님이 만드신 씨는 이와 죽은 씨가 아니고 그 속에 과일이 보이고 그 속에 이파리가 보이고 엄청난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창조. 그리고 창조는 하나님밖에 하질 않아요. 다른 마귀 역사를 이것들은 다 창조가 아닌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다 이와 같이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지금 내가 이 지구상에 태어난 이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이지만 하나님이 영혼을 불어넣어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뭐냐? 너에게 사명이 있어. 그 얘기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잖아요. 기쁘신 뜻을 두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일까요? 거기는 엄청난 기쁘고 즐겁고 사랑이 넘치고 축복된 그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이라는 것은 악하고 뭐 나쁜 것이고 그런 거 없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 것은 좋은 것이고 더 좋은 것이요. 그런 소원을 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고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에 살면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수박이 그냥 장마철이 그렇게 길어도 얼마나 애써서 힘들고 힘든데 저 수박이 이렇게 아주 잘 열었게 햇빛도 별로 없었는데 불구하고 이 수박을 열기 위해서 아마 수박씨가 막 꿈을 꾸고 또 꿈을 꾸고 땅에다 불을 깊이 내리고 그냥 햇빛을 바라보고 기도를 많이 해서 이렇게 수박이 커지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은 무슨 존재를 만들더라도 반드시 사명을 주신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속에도 반드시 꿈이 있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씨와 같아. 수박 씨와 같아. 씨를 딱 심으면 그냥 이렇게 큰 수박이 몇십 개가 열리는 것이 하나 속에 막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꿈도 하나님 말씀의 씨를 가지고 꿈을 그려야 돼요.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경험이나 뭐 싸우면서 하는 그런 것처럼 내가 싸워서 죽여버리고 이겨야지 이런 꿈들은 꿈이 아니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꿈이 깜짝 놀랄만한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수박도 틀림없이 그 씨가 꿈을 꿨을 거예요. 요 씨가 꿈을 꾸는 게 꿈을 내가 자라서 큰 수박을 수십 개를 열려야지. 꿈을 꾸며 자라는 게 씨가. 또 마찬가지. 왜 자연을 보고 하나님 계신 걸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연 속에 이 수박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씨가 자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어서 나중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천 배, 수만 배의 그런 열매를 맺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꿈이 없는 데서 망한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 잠언스 29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다 그 말은 꿈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꿈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어린이들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꿔야 돼요. 그 꿈꿔서 우리가 항상 살아야 돼요. 꿈이 없으면 망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지킨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은 뭐냐? 꿈은 말씀에서 꾸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말씀에 합당한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꿈을 꾸면서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훌륭하고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가 될 거야,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될 거야, 우주를 달려다니는 그런 과학자가 될 거야, 이런 꿈을 좋고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꿔야 돼. 거기 악한 것이 있으면 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꿈을 꾸면 이같이 수박씨가 저런 수박을 맺을 수 있도록 꿈이 우리 친구들의 멱살을 탁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꿈이 우리 교회 뒷뜰에 땅이 이게 돌 자갈이 많아. 그 철탑을 세운 곳이라서 땅이 그렇게 별로 안 좋아. 그 수박이 자라는 건 뭐냐? 수박이 꿈을 갖고 있으니까 그 돌밭에도 수박이 키를 내 가지고서 저 수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꿈이라는 건 내가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꿈이 나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꿈이 나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은 꿈을 꾸면 꿈을 바라보고 꿈이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꿈이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그 꿈이 나를 끌고 와서 훌륭한 그런 기적을 만들어내서 성공자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돼. 그러니까 뿌리는 말씀에 박혀야 돼요. 말씀에 내려야 돼요. 뿌리는 말씀, 다른 지식이나 경험이나 체험, 이성 이런 것에 뿌리를 내리지 말고, 이건 내리지 말고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해요. 말씀은 토양이에요. 수박이 그 자갈밭에서도 뿌리를 내린 것은 토양을 향해서 아주 흙이 좋은 곳을 향해서 내리기 때문에 수박이 저렇게 자라는 거예요. 뿌리를 못 내리면 말라 죽어버리죠. 이 때문에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지혜가 출중하게 되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는 그런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대성전에도 이와 같이 꽃꽂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헌금을 해서 꽃꽂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꽃꽂이를 꼽으면 해바라기도 있고 천일홍도 있고 홍일홍도 있고 다 있는데 이런 게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거든.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쫙 내리면 이 수박처럼 엄청난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어. 그러나 세상으로 뿌리를 내리면 다 썩은 것만 나오는 거예요. 세상을 뿌리를 내리면 같은 꿈도 세상 꿈은 썩어버리고 빈 껍질만 있게 되고, 하나님의 꿈은 속이 알차고 아주 달고 맛있는 그런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이 성공자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수박씨를 심을 때 내가 보니까 그냥 뿌리지 않더라고. 씨를 안 뿌려요. 그냥 구덩이를 파가지고서 거기다 거름을 놓고 씨를 이렇게 심더라고. 수박씨는 그렇게 심어야 되는 거예요? 예, 목사님 수박씨는 이렇게 심어야 돼요. 농사를 잘 하시는 분 같아요, 우리 송 집사님이. 그걸 심었어. 심어가지고서 나중에 보니까 땅 위로 막 그냥 머리를 쫙 밀고 올라오는데 보니까 콩처럼 올라오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이파리가 막 손처럼 이런 이파리가 쫙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 줄기가 쫙쫙 뻗어서 막 꽃이 피우는 거예요. 그 열매가 그렇게 맺어요. 사람 우리도 말씀 속에 뿌리를 내리면 내 지혜가 출중하고 내 마음이 기쁘고 내 행동이 아주 올바르게 돼. 우리 한번 시편 19편 7절로 8절 한번 읽어봐요. 자,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야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말씀이 우리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말씀 우리 말을 바꿔주는 거고, 말씀 우리 행동을 바꿔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됐을 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성공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이란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학교 친구 여러분도 말씀을 잘 순종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우리 마음속에 부활의 새싹이 나온 것처럼 나쁜 생각이 다 사라져버리고 좋은 생각,
그런 예쁜 말들이 나오고 예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도 좋아지게 되고 합력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깜깜한 곳에 빛을 나타낸다.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딱 들어오면 세상이 캄캄하고 앞뒤 상하가 막혀도 말씀을 갖고 있으면 길이 쫙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수박이 뿌리를 내리고 쫙 뻗을 때 자갈을 다 빗겨나가면서 아주 찰흙 같은 진흙 속에만 뿌리를 내리고 지나가는 거죠. 그와 같이 모든 악한 것들을 지나고 우환질고를 피해서 성공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학교 공부는 잘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최고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르신도 다 말씀에 순종하면 틀림없이 영혼이 잘된 같이 가정과 사업과 직장자녀 범사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조한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이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셋째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 어디에 기도해야 돼요? 햇빛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햇빛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수박은 다 이파리들이 햇빛을 보고 다 기도하는 모습이 돼. 목사님이 이렇게 빛을 그려놨어. 이 이파리는, 기도한 이파리는 이건 은사예요. 은사, 재능, 이런 것들이 잘하는 것,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들이 이파리는 잘한다고 뽐내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파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탄소 동화 작용 알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도 있을 거야. 탄소 동화 작용, 이게 과학 시간이네. 탄소 동화 작용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생물학적인 용어는 다시 말하면 광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합성 작용을 얘기하는 건데, 무슨 얘기냐, 이 이파리가 햇빛을 딱 보고 따뜻한 빛, 에너지가 햇빛에는 그 에너지를 받아가지고서 뿌리에서 올라오는 물하고 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라고 그래요. 탄소, 사람이 숨을 쉬면 산소를 먹고 탄소를 내내요. 그럼 탄소를 누가 먹냐? 요 식물이 먹어. 식물이 먹어서, 식물은 그 탄소하고 물을 합해가지고 햇빛을 쫙 받으면 햇빛이, 우리 밥을 만드는 것처럼 햇빛이 볼볼 끓게 해가지고서 요리를 만드는 거예요. 요리를 만들어서 뭘 해서 먹냐? 포도당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수박이 달아. 포도당을 먹는 거예요. 이게 이파리는 다 그래서 우리 은사예요. 은사는 내가 나는 공부 잘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성공자가 되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파리예요. 그 이파리는 자랑하면 안 돼. 열매를 자랑해야 돼. 열매가 더 중요하니까. 이 기도예요. 이파리가 햇빛을 보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비를 그쳐주시고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영양 공급을 주세요. 햇빛이 많이 받으면 여기서 물과 이 탄소들이 합쳐가지고서 포도당을 만들어서 이 열매로 공급해 주니까 그 열매가 쫙 익는 거예요. 사람도 내가 잘하는 재능, 목사님이 그림을 잘 그리잖아.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자랑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거든. 그 목사님 좀 자랑을 안 해요. 잘. 목사님은 겸손해졌어요. 아주 예수 믿고. 옛날엔 자랑했었는데 그냥 잘 그린다고 막 뻐기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자랑할 게 아니더라고. 그 모든 잘하는 것은 다 성공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뿐이에요. 겸손해야 돼.
무엇으로 자랑해야 돼? 열매로 자랑해야 돼. 와, 수박이 이 조그만 씨가 이렇게 크게 돼. 이건 자랑 안 해도 다 박수를 쳐. 다 박수 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모두 성도들 모두가 다 정말로 내게 주신 은사로 열매를 위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너무 자랑하다 보면 나중에 그것이 그 문제가 돼가지고서 좀 이렇게 왕따가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잘난 척하면 안 돼. 항상 겸손한 게 좋아. 자, 왜 그러냐 그러면 수박이 모든 나무들은 다 우리 송재철 안수집사님이 농사를 잘 지어서 씨를 심어서 이렇게 열매를 거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열매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씨를 심고 김을 매주고 거름을 주지만 햇빛이 없으면 썩어버려요. 저게 탄소 동화 작용을 못해. 아무리 물을 빨땡겨도 비를 안 주면 말라 죽어. 그죠? 햇빛과 공기와 이 비와 탄소는 누가 줘? 질소는 누가 줘? 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집사님들, 여집사님들 화분에 물만 자꾸 주면 잘 자란다. 안 그래요. 식물은 물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물 많이 주면 뿌리가 숨을 못 쉬어 죽어요. 그냥 햇빛에 쫙 내다 넣어서 햇빛에 내다 놔야 화초가 꽃을 활짝 피는 거예요. 어르신도 잘 모르는 분이 계실 거야 아마. 그런 거예요. 햇빛이 그렇게 중요해. 햇빛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 우리 사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 세상 바라보거나 내 경험과 이성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그거는 썩습니다. 열매가 썩어버려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열심히 기도하면 그분이 햇볕을 주셔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함께 해서 포도당을 탁 만들어서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성령이 악한 것을 내버리고 선한 것을 주시고 그리고 더러운 것을 버리고 신뢰한 것을 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 말씀이 딱 있어. 이 일을 행하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보다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씨가 깜짝 놀랄 거예요. 우와, 이렇게 큰 수박을 열 수가 있어?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거든. 그래서 사람이나 식물이나 동물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성공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그 말씀이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최초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죄다. 그 말씀들을 지킬죄라. 이것이 모든 사람, 모든 식물, 모든 것들의 본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래서 성경 말씀은 특별 계시로서 우리에게 인생의 성공의 길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특별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햇볕을 봐야 그 씨가 또 다음에 심으면 생명이 나서 부활하게 돼 있어요. 햇볕을 안 보면 썩어버려서 씨가 있어도 새싹이 안 나요. 물러 터져서 건실하지 않기 때문에 햇볕을 봐야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박 씨가 많이 생기잖아. 하나에 이 하나의 씨가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내고 이 엄청난 기적 속에 씨가 수천 개가 들어있다. 수천 개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믿으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신명기에 보면 10만 배? 신명 그런 말씀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그런 수천 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다 하나님이 그리신 것이라는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께 무슨 일을 만나도 장마가 길고 코로나19가 길어도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에게 장마를 그쳐주시고 주여 코로나를 물쳐주시고 그러면 햇볕과 비를 내려주시고 잘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닫고 나서 야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조건 감사해라 하나님께, 그 말씀을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태양을 바라보고 이파리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꾸 기도해서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이 계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을 인정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항상 기도할 때 응답해 준다는 걸 믿고 나가셔야 돼. 예수님도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 달리기 전에 내가 내일 모레 갈 것인데 너희들이 기도해라. 기도해야 응답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 받게 되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공의 꿈을 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수박씨처럼 정말로 꿈을 꾸고 그러고 나쁜 생각을 다 죽여버리면 새싹이 새롭게 쫙 나는 거예요. 씨가 죽어야 새싹이 나는 것처럼 새싹이 딱 나는 거. 나쁜 생각, 악한 거 다 죽여버리고 나면 내 마음에 새싹이 쫙 나는데 너무 아름답고 착하고 선한 생각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 새롭게 부활된 잎사귀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고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이 수박처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올 가을에 열매를 많이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